이 세상을 살면서 참 길다고 하면 길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긴 인생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영원한 시간 속에서는 찰나에 불과한 그런 짧은 생애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생애 가운데도 참 변화무쌍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한 세대를 건너면서 변화가 있는 것인데도 우리가 뭐 한 1년 다르게 변화가 너무 많아서 특히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문명의 이기 휴대폰 이런 것만 봐도 과거에는 집에 그냥 전화 한 대 놓고 거기에 다 식구들이 매달려 있고 연락이 오면 바꿔주고 이제 이러던 시대에서 모두가 다 휴대폰을 하나씩 휴대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참 변화가 많습니다. 변화무쌍하고 또 가치관도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러면 안 된다 생각했던 것들이 요즘은 그냥 자연스럽게 또 보이기도 합니다. 저도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신호등을 건너면 그 건너편에 옹기종기 이렇게 젊은이들이 모여 있는데 여성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냥 이렇게 담배를 피고 있거든요. 그럴 때 저는 제 나이에는 그런 게 좀 잘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거죠. 요즘은 이제 자연스럽게 그래서 세대가 많이 변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함이 없는 그러니까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를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닻을 내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변치 않는 분은 결국 영원한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귀한 말씀 요한계시록을 여는 첫 번째 장의 이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이제 뵙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예수님을 포함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이 성삼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선언하면서 이 글을 썼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앞부분.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 4절의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의 1절요? 1장의 4절, 죄송합니다. 1장의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다. 이렇게 시작이 됐고 또 이제 8절 끝나는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시작과 끝 부분에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제도 있고 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현재와 과거와 미래 이 모든 시간에 항상 계신 영원하신 변치 않는 그러한 분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이 4절에서 이렇게 언급하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지만은 또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래요. 여기에 보면 이제 삼위일체로 요한이 표현하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그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은 성령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쭉 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해서 이렇게 뭐 나눠서 보면 이거는 성부 하나님을 묘사한 것 같죠. 그리고 8절에도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이렇게 선언하는 걸 보면 주 하나님이니까 성부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성삼위 하나님은 또 한 분이시고 우리 예수님도 태초에 계셨잖아요. 그리고 오셨고 이 사도 요한이 또 할 때는 지금 살아계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재림하실 오실 분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도 오실 분 그런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에 계신 존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과연 우리 삶에는 어떤 의미를 주는가, 우리가 어떤 분으로 믿고 또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순서대로 첫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부활절을 맞이했고 또 한 주간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며 또 살아갔는데 또 잊어버릴 때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미처 생각을 못하는 순간도 많았을 텐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하면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 이렇게 현수막을 여전히 떼지 않는 이유도 지금 주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화하고 우리가 뭘 믿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참 때로는 힘들고 또 어렵고 헤쳐나갈 길이 없어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믿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느끼는 사람과 그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의 삶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도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이런 것도 있지만은 임마누엘 이렇게 우리가 또 성경을 보잖아요.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 안에 살아계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근본 이유도 그 고난 역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창세기는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으므로 하고 계속 형통하게 인도하고 그걸 이겨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나와 동행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또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이 계셨다 이런 것이죠. 전에도 계셨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전에도 계셨다. 과거에 살아계셨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경은 사실 그거잖아요. 이 기록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많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물론 요한계시록은 미래적인 예언의 부분도 있지만은 다 그 과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온 세상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과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 흔적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셨다. 그리고 이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여호수아서를 거의 읽어 나가실 텐데 여호수아서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던 하나님. 이제 그걸 우리가 보잖아요. 아, 하나님 이러시구나.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게 하셨구나. 이런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계속 과거에 역사하셨던 이제 그거를 자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또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회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더 어려웠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셨지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회상할 수만 있다면 현재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노벨 수상을 하신 한강 작가가 과거가 현재를 또 이렇게 살리고 또 돕고 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물론 가슴 아프고 잊어버려야 될 것들도 잊고 싶은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벗어나게 하셨고 지금 오늘 여기에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를 잡고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해낼 수 있는 사람들은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 자꾸 하잖아요. 하면서 늘 이제 우리가 감사가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하나님을 지금 기억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 사람들은 오늘 또 이렇게 감사하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하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과거에 계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께로 향하고 굳건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여기에 나온 말씀대로 장차 오실 분이다. 이 부분을 좀 길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특별히 7절 보면은 7절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것은 이제 미래의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잖아요. 사도 요한은 지금 받은 계시는 미래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미래의 일들을 지금 예언하는 것이죠. 물론 사도 요한 당시에 그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그 이제 이 학대, 이 핍박 이런 속에서 다가올 핍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견뎌야 될 것을 이제 짧게도 얘기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또 우리가 읽는 우리들에게도 현재적인 미래, 우리 삶의 미래의 부분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어떤 계시의 부분이고 맨 마지막 끝은 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는 그런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앞으로 장차 또 재림하실 분인데 이 7절의 말씀에서 재림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주님이 오시는 것을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적으로 이 볼 때에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애곡한다는 것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우리 고백할 때 뭐라고 합니까?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과거에 오셨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다는 엄연한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두 가지 생각을 늘 해야 돼요. 우리가 참 잘 살아야 되겠구나.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벌거벗은 구원받는 사람처럼 아무 칭찬받을 것 없이 또는 그렇게 살다가 믿음이 실족하다가 성령이 소멸되고 또 결국은 하나님께서 떠나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나의 믿음을 지켰노니 하고 이제는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적으로 소망, 물론 우리는 부활, 영생, 또 상급 이런 희망과 소망의 부분도 있지만 잘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성실하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렇게 잘 살아갈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늘 묵상하면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자꾸만 묵상하심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 내 삶에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도 또한 이 현재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가 펼쳐지기 때문에 미래에 다시 오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생각을 잊지 않고 우리가 이 남은 생애를 정말 주님의 말씀 따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열심히 주님의 뜻에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저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